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잠언 10장부터 잠언 22장의 말씀은 잠언의 2부격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부로 특정 지을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 그 내용들이 각 절로 끝이 나는 굉장히 짧은 잠언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어보면 375개의 짧은 문장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주로 대구법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기도 하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이렇게 비교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지혜롭고 의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굉장히 짧은 구절들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 보면 10장부터 22장까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2부에 해당하는 본문을 나누는 기준들이 다양합니다.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1절을 처음 주제로 잡기도 하고, 아니면 다 잘게 쪼개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석가들마다 오늘 본문부터는 이야기하는 바가 다르고 이렇게 잘라놓은 그런 구역을 나눠놓는 그런 것들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지혜들이 있지만 결국은 딱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지혜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렇게 하나로 모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철이 없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개구리는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철이 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철없을 때 호기롭게 행동하였던 행동이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가족들에게 상처 주었던 말들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는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라고 이렇게 반성을 합니다. 그것이 철든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철이 일찍 든 사람에게는 후회가 많지만, 근데 나이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철들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후회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마다 흠이 있기 마련이니 여러분들은 평생 후회만 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또한 성숙한 태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철들지 않고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를 놓고서 고민하고 그러한 해답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러한 지혜로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근심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만을 기쁘게 하고 어머니들은 이 땅에서 평생 동안 근심하며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아들만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딸들은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땅의 부모님들을 즐겁게 하는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근심이 되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을 부부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있고, 또 부모의 근심이 되는 자녀들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자녀들이 기쁘게 해드리는 이 부모는 이 땅의 부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아무리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살아도
이 땅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한 근심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건강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진로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취업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결혼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해결되면 언제 또 아이를 낳는가를 놓고서 걱정을 하는 것이 이 땅의 부모님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이 땅에서 자리를 잘 잡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참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들을 향해서 근심하기 때문에 이 땅의 부모님들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말씀하는 미련한 행동들을 오히려 조장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부모들도 이 땅에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말씀들 가운데 미련하다, 악하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들이 이 땅에 많은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부모의 자격이 있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은 우리들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신 육신의 부모님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포함하여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근심하시는가, 이것을 놓고서 말씀을 풀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영원한 부모님 대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자녀가 이 땅에서 우리는 되어야 한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부모가 된 자, 그리고 부모가 될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을 또한 같은 마음으로 근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시지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고, 죄에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육체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무익한 재물을 멀리해야 하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는 공의는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말씀입니까?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이건 모르지 않지만 항상 반대로 살아가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대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유익하지 않은 재물은 없기 때문에 항상 재물을 가까이 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물을 모으는데 힘을 쏟아라. 이것이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혜이고, 우리들도 공식적이진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동의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의로운 것, 정직한 것은 돈을 많이 버는데 반드시 무익하니 공의를 버리고 돈과 재물을 모으라. 이것이 이 세상의 논리이고 우리들의 속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려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이 땅을 사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들을 돌보시겠다, 정직한 자들을 먹이시겠다, 정직한 자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의 삶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서 나타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라는 이 말씀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완성하실 분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이 땅에서 줄이면서도 내가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선택하시는 분이 과연 이곳에 계십니까? 그리고 악인의 욕심을 물리치시고 반드시 꺾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주겠다라는 약속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리고 달란트를 통하여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하여서 얻는 월급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일자리를 주십시오라고 일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먹을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양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시고, 그리고 끊이지 않는 월급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배고프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우리들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자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터에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욕심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더 큰 성공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만을 위해서 내달리기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만족이 못하는 그 자리를 욕심이 채우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공의를 버리고 불의한 재물만을 탐하는 자가 될 뿐이는 것이지요. 공의를 사랑하는 마음과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불의한 재물을 멀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가난해지는 자는 손을 게으르게 움직이는 자이고 부유해지는 자는 그의 손이 부지런한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서 정직하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내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죄인들의 습성은 무엇입니까? 게으르게 살면서도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으면서도 남 탓만 하면서도 부유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일확천금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결코 로또 당첨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복권이 당첨되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잠을 자지 않으면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잠자는 존재로 만드셨고, 잠잘 때는 열심히 잠을 자고, 그리고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가족들과 생활할 때는 또한 가족에 충실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는 또한 열심을 내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히려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그것에만 맞춰서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자는 것도 잘해야 되고 가족도 잘 돌봐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까지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열심히 쓰는 사람들은 여름에 많은 것들을 거두는 그러한 자가 되지만
하지만 그러한 것들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은 추수 때에도 엎어져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을에 추수하지만 이스라엘은 여름에도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미가 선지자도 여름 과일을 추수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름에 그리고 추수할 때에 잘 거두기 위해서는 그 전부터 열심히 준비하는 손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평생 일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요. 일손이 하나라도 아쉬운 추수 때에는 더욱더 같이 힘을 내서 양식을 거두는 일에 힘을 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수꾼 그리고 추수라는 단어를 굉장히 이상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추수라는 이 단어 자체도 굉장히 좀 이상한 그러한 거리감이 있는 단어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평소에도 잘하고 그리고 추수할 때 그리고 그것들을 곡식을 거둘 때는 더욱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아부 유치부를 시작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유치부 유아부 성경학교 잘 끝났는데요. 근데 뉴스를 보면 코로나가 심상치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학생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참가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각 부서마다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더욱 성숙할 이 골든타임을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굉장히 또 많이 기도하고 있고 많은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나지 않고 건강하신 분이 있으시면 그런 분들은 각 교육부서의 교육부 부장님들이나 교육부 담당하는 교육자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문의를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상황에 맞게 좀 잘 이야기 드리고 같이 이 여름 사역들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서는 지금 여름이고 추수 때이며 일할 손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일할 손을 또한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입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라는 격언이 있지요. 말을 참 곱게 하시는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 지치고 상처받고 어려웠던 마음들이 어느새 위로가 되어 있고 회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런 분들이랑은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우리들이 일정을 조절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마음이 참 바쁘고 복잡하여서 말도 참 섞기 힘든 그런 분들이 있지요. 될 수 있으면 귀를 막고 싶고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남 흉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 탓만 하는 사람들, 이러한 분들과는 대화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요새는 이렇게 말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인터넷 공간에서 이렇게 악플 달거나 악한 영상을 만드는 것으로 주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마음대로 다른 사람 욕하고 다니다가 그 결국은 어떠합니까? 경찰서에서 반성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남의 흉을 보는 일을 하지 말고, 그리고 입을 될 수 있으면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서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까지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입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입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영과 사랑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 말고는 우리의 입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입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우리의 입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배려가 충만하면 우리의 입으로 그것이 쉴 새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입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돌보는 그러한 입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들이
불의한 재물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사랑하여 매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로 사람과 영혼을 살리는 말로 가득한 입술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시어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배려로 충만하시고 섬김과 부지런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